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년과 조금은 분위기가 다른 설명절을 맞고 있을 거라는 생각 해봅니다. 잘 알다시피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이제 설명절 가족들이 모이는 것도 이렇게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이 이제 모이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집에 차례 준비하시는 거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은 준비가 이렇게 이만큼 해야 될 것이 이만큼으로 줄어드셨습니까? 어떤 분의 고백은 양만 줄었지 가지수는 그대로 해서 해야 될 건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양보다도 뭔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가지수가 그대로 있는 차례상을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 우리는 그냥 되어져 왔던 것을 늘 그래왔다라고, 늘 그랬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연하듯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 당연함이 감사하다는 생각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달라짐과 어떤 그 당연하지 않음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그 당연했던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했던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필요했고 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그것을 정말 다시는 그 감사함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켜내고 살아내야 될 몫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의 어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마음들이 소홀했던 것들을 좀 돌아보고 이렇게 성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새해를 열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짐들과 어떤 우리의 새로운 마음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또 다짐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새해에는 이랬으면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됐으면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새해를 이렇게 맞아봤던 경험 안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해봤던 경험 안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은 그냥 마음만 품었다가 흔히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그냥 어느샌가 또 이렇게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뭔가 흐지부지 되어버린 그런 경험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이렇게 계획은 하지만 이렇게 잘 이뤄내지 못하고 늘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는 듯한 그런 마음의 생각들 때문에 뭔가 첫 마음은 이렇게 의기에 차서 이렇게 시작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그 마음이 그냥 사그러져 버리는 그런 반복되는 경험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그 무언가를 이렇게 도전하고 노력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사라져 버렸다고 할까요? 아니 그런 마음들이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없어져 버렸다고 하면 그럴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주어지는 것들, 조건들 안에서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많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때에는 또 반대로 뭔가 이렇게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일궈내야겠다는 어떤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컸을 때는 이거를 정말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더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더 담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어려움들과 위기 안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정말 더 어딘가 더 내 마음을 더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잘 성찰하고 잘 이렇게 해나가시는 어떤 것이 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해보고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뭔가를 말하거나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굉장히 어떤 긍정의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올 한해는 좀 내가 쓰는 어떤 어떤 언어 안에서 조금 긍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려고 해보는 습관적인 어떤 푸념이 아니라 정말 더 적극적인 어떤 긍정의 단어를 이렇게 좀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단어를 쓰면서도 긍정적인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많이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독특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독특하다라는 말을 어떤 때에 자주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특하다라는 말의 뜻은 사전적 의미로 견줄 만한 것이 없을 만큼 특별하게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뭔가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견줄 것이 없는 특별함.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이지 못하고 뭔가 평범하지 못하고 아주 특이한 뭔가 이렇게 저건 왜 이렇게 이상하지? 하는 것에도 우리가 독특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기에 독특하다라는 말만 가지고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쉽게 판단 내리긴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그 단어도 나에게서는 긍정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같은 약간의 어떤 중립적인 단어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 있는 그 단어들을 나는 어떤 더 긍정의 것들에 더 많이 쓰고 있는지 부정의 것들이 많이 쓰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수가 있습니다. 홍연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안예은이라는 가수인데 혹시 아십니까? 어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막 그렇게 대중에게 아주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제 굉장한 싱어송라이터, 노래를 만들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가수인데 이 가수가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아주 이제 가수 활동으로 데뷔하기 전에. 그래서 심사위원이 이제 3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심사위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독특하다. 내 취향이고 내 감성의 음악은 아니더라도 뭔가 기발하거나 특별한 것을 이렇게 봤으면 내가 통과 이렇게 했을 텐데 난 그걸 못 찾겠다. 그래서 X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심사위원은 뭐라냐면 독특하다. 근데 그 독특함이 가장 큰 문제다. 내가 공감 못하면 아마 많은 대중들이 공감 못할 거다 해서 X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 심사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컨셉이 굉장히 세다고. 그러면서 뻔한 코드인데 아주 노래를 묘하게 부른다고. 국내 이런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 찾기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심사위원이 이제 5를 쳤는데 원래 합격을 하려면 2사람이 5를 쳐야 되는데 이제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아주 이 사람을 꼭 합격시켜야겠다는 이제 와일드 카드라는 이렇게 뭔가를 탁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한 사람의 어떤 심사위원의 평가로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데
그 심사위원이 그 카드를 딱 꺼내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이런 독특함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독특함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계속 보여달라 이렇게 하면서 통과를 이렇게 시키거든요. 뭐 이 심사위원 각자의 뭔가를 얘기하려던 게 아니라 그 독특함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과 시선이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독특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함이라고 말하면서 나도 이해 못하니까 다 이해 못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건 모를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은 나도 대부분 다 모를 거야 하는 그 독특함을 이거는 정말 신선하고 새로움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독특함의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냐면 우리 서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공동체에 나가서 어떤 새로운 자리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나와 다른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안에서 그 독특함이라는 특별함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뭔가 보편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다라고 뭔가 이렇게 제주말로 내몰이는 뭔가 이렇게 밀어내는 어떤 그런 마음의 것들을 너무 쉽게 갖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평범하고 싶어하지 않고 특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뭔가 좋은 능력을 지니고 남들보다 뭔가 많은 재력을 누리고 싶어하는 특별함을 원하면서 누군가의 독특함과 특별함을 뭔가 정도를 걷지 않는 것이라고 쉽게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말해서 본인은 평범하지 않고 특별하고 싶은 마음이면서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을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틀린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공동체 사람들 아니 어쩌면 한평생을 가까운 근처에 살아온 우리 가족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늘 그냥 내가 바라왔던 시선 늘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늘 생각하는 어떤 우리 자녀들 어떤 그런 시선으로 그냥 한정 짓고 판단 짓고 그냥 그렇게 바라왔던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서로 안에 일어나는 변화와 그 다름을 끊임없이 긍정해주고 뭔가 새롭게 받아들여주고 새롭게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는 얼마나 키워왔는지 늘 뭔가를 하나씩 집어넣을 때마다 더 정답을 안 것처럼 뭔가를 다 완전히 깨달은 것처럼 강요하거나 뭔가 내가 맞는 어떤 기준에서 평가하고 재단하려 들려지는 않았는지 어쩌면 우리의 그런 부족했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만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의 것들로서 서로를 바라보려는 마음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위기들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저는 또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으면서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늘 그 새로움의 시작처럼 늘 그 새로움의 마음처럼 다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모습을 나와 다름으로써 뭔가 그냥 판단하고 그냥 쉽게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다름 안에서 배움을 찾고 그 다름 안에서 새로움을 찾고 그 다름 안에서 함께함이라는 것을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삶의 자리 안에서 그런 마음들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단지 뭔가 잘못된 어떤 틀림이라는 것이 그냥 뭔가 잘못된 어떤 사람들의 것들까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자라는 것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을 판단하는 그러면서 뭔가 그 사람을 이렇게 소외시키거나 뭔가 제외시키거나 그랬던 마음들에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와 그 새로운 시작을 함께 열자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아직은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우리 곁에 그대로 있는 지금에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마음들을 정말 다시금 정말 더 깊이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들을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지금의 위기는 더 큰 위기로서 반복되어 찾아올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서부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부터 진정 어린 그 새로운 마음의 어떤 노력들을 찾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서로의 다름을 이렇게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간다면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그 새로움의 더 큰 선물로서 진정한 복이 되어주는 서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복을 빌어주면서 뭔가 물질적이고 아니면 뭔가 어떤 내가 하는 어떤 일의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정말 서로에게 내 스스로가 먼저 복이 되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로서 부족하지만 서로에게 늘 다시금 하느님 안에서 또 노력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